그리스도인의 성품, 제자로서의 성장, 고난의 목적.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필요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 것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존 뉴턴. 9. 누가복음 6장 22절로 23절을 상고하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우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가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오히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이미 하였기 때문입니다. 10.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 21절에서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고난을 참을성 있게 받아들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고난을 참을성 있게 받아들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우리는 그러한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셨습니까?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십니다. 11.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비난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들의 모욕과 박해를 잠잠히 받아들이셨습니다. 12. 고난의 한 가지 원천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고난의 원천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13.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의 몇 가지 목적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고난의 목적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로 5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원사는 나뭇가지를 칠 때 항상 나무와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나뭇가지라고 할 때 나뭇가지를 침으로 인해서 더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잔 가지들을 쳐내고 또 혹은 그런 쳐내는 과정에 있어서 아픔을 느낄 수도 있지만 분명 그 작은 가지를 쳐내기 때문에 다시 봄이 왔을 때 더 큰 열매를 맺고 더 굵은 가지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12절과 베드로전서 전체는 고난에 대한 목적과 밝은 약속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4.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조심해야 할 태도와 행동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고난받을 때 조심해야 될 태도는 안갚음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몫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5. 아랫사람들이 보여준 고난에 대한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모세 히브리서 11장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오히려 고난받기를 좋아하였습니다. 욥기 1장 20절로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고난이 왔을 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로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사도들은 오히려 고난에 기뻐했습니다. 스테반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을 원망하거나 안갚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바울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고난이 무한한 은혜로 보상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핍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어 도리어 기쁨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지근한 자들은 아무런 고생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굳세게 해주는 소망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장 가벼운 십자가마저도 감당하지 못하고 더구나 우리의 교만, 어리석음이나 약점들 밑에서도 힘을 못 쓰는 자들입니다. 프랑스와 페넬롱 16. 고난이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 당시에는 슬프거나 또 즐거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고난은 결국 의와 평강과 열매를 줍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통해서 또 우리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또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십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고 또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들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들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깐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고 우리가 이후에 영원한 영광을 받을 것인데 이것이 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고 지금의 고난을 담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프랑스와 페넬롱이 한 말 중에서 과거의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핍박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굳세게 해주는 어떤 소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에도 주저하고 고생하려 하지 않고 흔들리고 작은 십자가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 그 말씀이 많은 울림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 어떤 삶 속의 작은 고난들, 작은 어려움들이 결국에는 나를 성장하게 하고 나를 더 열매 맺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경험들이 또 다른 사람들, 비슷한 처지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또 위로하게 하는 그런 심령을 주시는 것들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고 주님 안에서 복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